앞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이 한 일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곧 제자들이 앞서 세례 요한에 이루었던 그 일들, 또 그의 사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이분이 정말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앞서 3장 12절에서 메시아,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실 분, 즉 심판하실 분이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분은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답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시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한센병 환자, 청각장애인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성취하고 계셨음을 앞서 8장부터 10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암시적으로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센병을 낫게 하신 것은 곧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회복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죄인의 부정한 것들, 또 부정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앞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굳세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간소한 낙타 가죽 털옷을 입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탁월하고 뛰어나고 또한 신실한 복음 전파자 세례 요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조차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온 자들 그리고 천국에 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받았던 계시보다 훨씬 더 큰 계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례 요한보다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 자들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제 세례 요한이 알던 그 메시아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는 만큼 감당해야 할 사명도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꺼이 심판하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곧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열어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침노는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헤롯 왕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와 같은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힘으로 방해합니다. 곧 복음의 반대자들이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셨고 신성모독을 범했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와 같은 거짓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10장에서는 제자들 역시 이러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에 이르러 마무리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심부름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 천국이 빼앗기고 또 복음 전파가 막히며 또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이릅니다. 그럴 때도 좌절하지 맙시다. 그들보다 더 강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 땅에선 비록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강력한 막을 수 없는 천국이 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대가 얼마나 둔감했는가를 16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 슬픈 노래를 연주해도 슬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둔감한 세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왔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며 또 그 기쁨의 표시로 먹고 즐기는 참 그 기쁨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반대되어 보이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또한 비난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죠. 그들은 기쁨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갖가지 이유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은 회개하며 기쁨의 나라에 들어올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열매가 없기에 결코 지혜롭다고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곧 슬픈 일에 슬퍼하며 곧 죄인들이 당할 심판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권능과 기적을 행하신 곧 죄를 회개하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거부하는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이제 너희는 답이 없다 라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초대하기 위해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마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이 고모라가 그들보다 견디기 더욱더 쉬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교회이지만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여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비그리스도인보다 더욱더 높인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심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는 참 성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도록 계시해 주시는 바로 그 대상, 그 사람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어쩌면 보잘것없고 낮은 자에게 계시의 말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곧 말씀을 깨닫게 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앞서 선지자를 핍박한 악한 세대들,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모든 도시를 또한 부르시는 자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을 계속하여 품으시고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없습니다. 곧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또한 써야 하며 우리의 물질 또 우리가 받은 은사를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것을 맡은 것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무거워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의 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에 서 있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으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안식이 있는 참된 길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분 그 나라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기꺼이 낮아져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제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이 길이 참으로 선하고 즐거우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큰 계시를 받은 자이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큰 이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저 많은 고을들처럼 빳빳하게 고개를 들며 교만하게 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으며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며 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감사하며 또 저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며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